예. 그래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요, 사랑의 관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부부 관계만 놓고 설교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본문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그 강의 설교가 이래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냥 좀 피하고 싶은 설교인데도 꼭 해야 되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참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앞에 놓고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잘 듣긴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사실 이제 3주 동안에, 원래 오늘 부모의 관계랑 부부의 관계, 이거 가정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루에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좀 더 부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부부 관계, 다음 주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 주에는 직장에서라든지 사회에서의 관계 문제를 이 3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 골로새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가는 가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합니다. 근데 이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학파가 들어오는 바람에 교회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리더자로서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SOS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쓴 책이 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골로새서의 특징을 보면은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본질적으로 집착을 하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풀린다, 뭐 이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 줄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런 고민 있어요, 저런 고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여러분들 믿음만 해결되면은요, 문제가 문제같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험 들었다든지 힘든 일이 있다든지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늘 자신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은요, 정말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일도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왜?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골로새서의 특징요, 그래서 중간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은,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믿지 않는 영혼과 다르게 나는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축복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에바브라가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이 너무나 고민스러운 상황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행할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맥락에 이어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3주 동안의 이 가정 문제라든지 사회에서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가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오늘로 오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이 시작점에 사랑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풀어가고자 이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맥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온전한 관계는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이 관계 문제, 오늘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주중에 부부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좀 책들을 좀 들어봤어요. 거기 가운데 좀 우스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부의 잠자리가 나이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30세 때 부부 관계일 때는, 부부 가운데 저녁에 잠잘 때는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마주보고 잠잔다고 합니다. 근데 40대가 되면은 좀 달라져가지고요, 천정만을 바라보고 잠잔다. 근데 50대가 되면은요, 등을 돌리고 잠잔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은요, 방을 따로따로 하고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가면은요, 어디서 잠자는지 서로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는요, 좀 공감이 되는 게 이게 또, 우리 가정, 우리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가정은 어떠니 물어보지 마세요.
사실 공감이 상당히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뭐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처음에 먹었던 그런 정말 애달픈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 읽을 때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한번 읽어보실 게 있습니까? 18절과 19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요. 여러분들 딱 두 표로 나눠집니다. 남자분들은요. 어떤 말씀이 제일 들어올까요? 18절 말씀이 남자들은 들어와요. 여자분들은 어떤 말씀이 들어와요? 19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말씀 딱 들으면서 어휴 당신 들었지? 18절 말씀 들었지? 남자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잘못해 이거 이렇게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은요. 18절은요. 여자들만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남자들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듣지 말라니까요. 여자분들은 몇 절, 남자분들은 또 몇 절만 읽어야 돼요? 19절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요. 딱 나눠졌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요. 18절 설교를 할 때 남자분들은 귀 막고 계세요. 여자분들이 들어야 될 일이에요. 19절 설교할 때는 여자분들이 귀 막고 계셔요. 남자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중심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8절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19절만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는 영향력 미치는 상대적인 삶을 가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신 것이죠.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펴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관계 문제,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시각차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볼까?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래. 뭐 답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었죠. 이 원로 목사님은요. 손주 자랑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손주 자랑이 뭐 아주 뭐 볼 때마다 휴대폰 보여주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나 잘생기지 않았어. 안 생겼거든요. 근데도 너무나 이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쁘고 뭐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뭐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여주시고 뭐 말이 필요 없어. 너무 자랑하셔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이제 손주 이제 보기 힘들어졌다고. 안 갈 거라고.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물어봤더니만요. 아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더래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자꾸 와가지고 손주한테 막 사달라는 거 다 사주니까는 애가 버릇이 나빠진다고. 아버지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딱 정해줬대요. 2주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 내가 가서 안 줄 테니까 그냥 날마다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진짜 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갔더니 줄까요 안 줄까요 또? 또 사주는 거야. 분명히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이쁘잖아. 얼마나 사랑스럽냐고. 근데 또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막 그냥 주머니에 막 훑어서라도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통제를 당했대요. 아들이 절대 못 오게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그냥 애 버릇 나빠질까봐 이제 안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은요 주고 싶어집니다. 하고 싶어져요.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은요 막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막 그냥 상대방이 행복하기 위해서 막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잘 가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부터 여러분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앞에 보시고 좀 차분하게 좀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말씀 읽을 때는요.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여러분들 부탁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실 때 조금만 자신을 소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누군가 미웠습니까? 너무나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문제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내가 참지 못했구나. 내가 무례히 행했구나.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그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이 이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음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가정들이 웃음꽃이 만발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든 농부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이다. 가정에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정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힘들고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아는 가정들은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부의 관계, 남편의 또 아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자분들에게 먼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사랑하면 어떤다고요? 순종한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일단 여자분들이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아니, 왜 여자가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자분들은요. 그런 반면에 남자분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얼굴에 미소가 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야, 오늘 드디어 이 말씀 목사님 해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말은요, 남자가 들어야 되는 말, 여자에 들어가야 되는 말,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남자들은 귀 막으세요. 여자분들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등장하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휘포타소라는 뜻인데 주의관의 통솔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관 속에 통솔 안으로 들어가니까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에게 왜 복종하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나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질부터가 남자랑 여자랑 틀려요. 남자는요 딱 보세요. 남자는 좀 둔탁하지 않습니까? 좀 거칠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요 여러분들 뼈로 만들었어요. 고급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뻐요. 이게 보니까 얼마나 곱고 재질부터가 틀려요. 일단요. 중요한 것은요. 남자의 몸에 있는 뼈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 본시 여자는요. 남자의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오늘이 바렌타인데이더라고요. 바렌타인데이는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이에요. 사랑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초콜릿 받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와가지고요, 초콜릿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목사님 사랑해 하면서 딱 주길래 내가 인증샷을 했어요. 인증샷을 하는데 이게 하은이가 옆에서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V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V를 해가지고 나도 그래서 같이 인증샷으로 V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V 할 수 있죠? 네? 한번 V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런 거 하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좀 한번 해보세요. 시작. V. 좀 해보세요. 저기 지금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목사님 왜 설교하다 V야. 여러분들 보면요, 몸이 한번 머리가 지시를 하면은요, 손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이거는요, 그냥 자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걸어가면 내 몸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부부는요, 서로 복종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한 몸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원하면 그것을 맞춰준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나는 부부의 관계가 일단 한 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요.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한 것을 자연적으로 따라주는 거, 복종이라면 자연적으로 따라주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바로 여자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복종의 개념을 좀 설명하려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짜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자들에게 하는 것을 이쁘게 금을 갖다가 하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옷을 이쁘게 하고 머리를 갖다가 치장하는 것을 하지 말고 마음을 온유함으로 썩지 않을 이 온유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들이 진정한 순종하는 여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길 원하시냐.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말씀 중심의 마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를 얘기할 때 꽃으로 비유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꽃입니다. 그럼 가짜 같아가지고 아까 내가 만져봤어요. 야, 너무 어쩜 이렇게 이뻐? 근데 이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니 밑을 잘라버렸어요. 잘라가지고 이건 죽은 상태예요. 뿌리를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지나면 이거 시들까요? 안 시들까요? 아무리 지금 아름다워도요. 지금 너무나 이쁜데요. 이거요. 내가 1년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쁘게 해놨지 않습니까? 1년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요. 불과 2, 3주 안 가면 끝납니다. 분명히 끝납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나 여인들을 갖다가 여자를 꽃에 자꾸 비유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왜냐면은요, 자꾸 여자가 자신이 꽃이다 보니까는요, 이쁘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요. 우리 권 권사님이나 장 권사님이나 젊었을 때 얼마나 미인이셨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20세 때요, 막 그냥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고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렇게 주름이 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름이 지고요. 여러분 시간이면 나이가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움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면은 사람은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다가 이렇게 볼떡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해서 이쁘게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의미 없는 것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에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도요, 여러분들 남자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요, 눈이 돌아가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요, 이쁜 여자라든지요, 이쁜 거 보면은 눈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남자가 원래 그래요, 속성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요, 남자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갖다가 좀 멋있는 남자 만들려면은요, 외모를 갖다가 이쁘게 치장해가지고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따뜻한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상대방에 정말 오래 갈 수 있고 진정한 마음에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요, 이쁘게 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꿀 때 남편에게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끔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쁜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는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주일날에 딴 사람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을 너무나 이쁘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화장 같아 짙게 하다 보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들 그래요. 이해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차라리 그거보다는요,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럴 때 남편에게 진정한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할 때는요, 아름다운 거, 여자를 꽃으로 비유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은요, 여자를 꽃으로 비유한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라고 비유하냐면 시편 12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여러분들 여자를 향해서 결실한 포도나무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셨습니까? 포도나무가요, 나무가 그렇게 이쁜 것이 아닙니다. 막 삐뚤게 꼬여 있고요. 그리고 꽃이 이쁘게 것도 아니에요. 꽃도 이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 열매를 보면은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풍성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여자를 비유할 때 왜 포도나무 같은 것에다가 여자를 비유했을까? 실제적으로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요,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꾸미게 됐을 때 그 남편이 당신을 또 사랑하게 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남편에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자분들에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숙된 여인의 순종의 모습을 배웠다면, 두 번째 남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3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참된 사랑은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남자가 되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여자분들이 귀가 속삭일 텐데, 여자분들은 귀를 닫으시고 남자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셔야 좀 이해가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속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내가 여러분들 부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아내를 찾지 마십시오. 늘 아내는요, 여기 본문이 인간이 부족한 것 같이 아내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늘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할 때 남자가 우선인 걸 아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모든 일은 부부는요 여자에게 달려있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남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아멘? 누가 하기에 달려있다고요? 왜?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이 땅이 아름다운 지리와 영향력을 미치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내가 우선권이 있어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늘 부족함을 갖다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하고 품어준 것 같이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다른 여인들은 참 이렇게 하는데 텔레비전에 보니까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여자들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헌신적으로 해주고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꼭 드라마 보면서 봐라 저것 좀 봐라. 저 여자 하는 것 좀 봐라. 응? 그러다가 시크릿 가든이라든지 거기서 등장하는 남자가 또 여자들에게 막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막 주면서 사랑하는 부분을 보면요. 여자분들은 또 남편이 저거 안 보나 저거 봐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남자가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해야 된다.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맥락은요, 남자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주신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줬다는, 생명까지 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줬다는 것은요, 내 목숨을 다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남자는요, 아내 사랑하기를 갖다 내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반응이 별로 없네요. 남자분들 아멘.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에 배가 침몰했습니다. 침몰할 때 드디어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딱 남습니다. 조그만 나무 같은 거 널판지 하나 있다는데 여자를 거기다 올려놓고요. 그 남자 주인공은요, 그 밑에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이 안에 여자를 올려놓고 남자는, 주인공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밀에 쑥 참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여자는 살아요, 안 살아요? 그걸 보고 여자분들은 와, 디카프리오 너무나 멋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그럴 수 있어?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하면요, 남자분들은요,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남자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어.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어. 왜? 아니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해서 남자분들이 나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이 그래. 성경이 나도 내 아내분이 여기 계셔요. 얼마나 신경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그래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래요. 성경은요,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남편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영원히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좋을 때만 사랑하고 이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좀 그래도 사랑하고 끊임없이 내가 챙겨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여자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영원히 챙겨야 될 사람이다, 내가 부모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면은요, 부족하고 또 모자라더라도요, 상대방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이 마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중요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만족을 갖다가 외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찾는다면 여자의 그 중심의 아름다운 온유한 마음에서 그 사랑을 찾아내고, 남자는 또 아내를 향해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이 문제는 모두 풀려지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덕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덕봉 목사님이요, 농부였어요. 농부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선교사님의 조언을 듣고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일자 무식쟁이가 공부를 시작하니까 지식이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글자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신학해가지고 드디어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딱 보니까는요,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모님들이
얼마나 멋있는 거야. 그런데 내 아내는요, 농부이지 않습니까? 글자도 하나도 모르고 늘 옷도 헐베여 있고 막 초라하게 입고 있는 아내 모습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자기가 싫은 거예요. 아내가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멀리 있는 저기 사역 가면은요, 오질 않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아내랑 같이 있는 게 왠지 모르게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뭐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이 집으로 온 거예요.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요, 남편 보고 싶어가지고 막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왔는데, 이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교회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냐면 아내랑 또 보면은 불편하니까. 이덕봉 목사님이 교회 안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불려서 하나님께 기도나 하자.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한참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누군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들리다가 나중에 뭔가 뚜렷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덕봉 목사님이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때 무릎을 딱 꿇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바로 집에 달려가가지고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의 외모를 보고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은혜가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가정 가운데 그 아내가 또 그런 뭐 이렇게 좀 남편에게 마음 돌이켜가지고 얘기했는데, 여보 나도 사실은 당신에게 내가 당신에게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당신이 없는 동안에 글자를 다 익혔다고. 글자를 다 익히고 말씀도 많이 읽어가지고 지금은 나 말씀 잘 알아. 그러면서 당신에게 좀,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남편도 감동을 해가지고 당신이 그랬구나. 여러분들 저는 이덕봉 목사님 같은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남자가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처음에는 여자가 이뻤지만은 나중에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여자를 향해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편을 위해서 조금 뭔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애써가지고 맞춰주려고 애쓰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의 모습.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됐을 때 진정한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남자분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다시 설명하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아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남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를, 그러나 이거는 또 남편에게만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만들어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나 만나는 모든 이웃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 이거는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의 삶입니다. 남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아내가 정말 불편한 것이 있는지 힘든 것이었는지 가끔가다 물어봐 보세요. 당신 혹시 힘든 거 있냐고, 어려운 어디 아픈 데 있냐고, 이런 것들도요 좀 남편이 좀 물어봐 보셔야 돼요. 가끔 말 안 해도요 가끔 가다가 같이 밖에도 나가 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영화도 보고 뭐 이러면서 상대방과 부부의 관계에 온전한 남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아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남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의 의무를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시편 128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남편이 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가정이 어렵고 또 자녀들의 학비 때문에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남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쓰고 노력하는 남자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다면, 또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정말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고요, 남자가 좀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요 아내의 역할이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권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의 이 말씀
오늘 그래도 좀 이렇게 조목조목 그래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남자분들은요 집에 가가지고 몇 절을 얘기하면 됩니까? 19절을 말하면 됩니다. 아멘? 여자분들은 몇 절을 얘기하면 됩니까? 18절을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좀 높여주고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맹목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도요 별 탈이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남편이 믿지 않는 부모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나는데요 남편이 집에 갔더니 교회 가지 말래요. 그래서 순종하려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명에 관계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요 이런 순종에 관해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은요 상대방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